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가르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이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또 건립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본분과 사명이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해야죠. 교파는 다르고 또 교회의 사이즈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3대 사역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의문, 궁금증들 한번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신앙을 가장 잘 전수해 줄 최적임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사흘 걸쳐서 도착을 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쌓는 거죠. 이 통나무로 제단을 쌓고 나중에 불을 붙이게 되면 통나무가 타오르고 그 통나무 위에 번제물이 불에 타서 완전히 태워지는 거, 이게 번제인데 그 번제단 위에다가 누굴 얹느냐면은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때 이삭은 이 숯불과 그 다음에 나무단을 쥐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고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에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또 아버지에게 또 따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로 바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아들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이삭에게 평소에 이런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이삭은 평생에 다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아들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자, 철저한 순종의 결과였고,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철저하게 교육시켰기 때문이죠.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후손들은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같은 겐족속입니다. 미대한 족속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합류해서 이렇게 출애굽한 잡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여호와 신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이 겐족속의 조상 선조 요나답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아주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동하는 이런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겐족속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늘 옮겨다니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얻은 것들 가지고 농사 가서 쌀 필요한 것들 바꾸어 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농사 짓지 말아라. 농사를 짓게 되면 비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햇빛이 비춰지고, 그런데 당시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바알 신과 아스라 우상을 아주 농경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들은 철저하게 섬겼기 때문에 행여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도를 재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포도주를 먹고 너희가 행여라도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불경건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절대로 포도를 재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 겐족 속의 조상 요나답이 철저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이 가르친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만큼은 바벨론 군대로부터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요나답처럼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부모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부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상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상명령은 최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대작전, 가장 중요한 작전이다, 이런 말이죠.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기 자녀를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수직적인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사가 살아있는 동안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요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들을 섬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똑바로 시키지 않은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다. 유교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겁박하고 있음에도 유교를 모르는 자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교가 뭔가요? 하고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죠. 물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부모된 우리들이 이 유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5,000년의 가난을 몰아내 주시고 세계가 주목하며 흠모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지난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보릿고개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 가난 속에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불신자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저 먼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게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이죠. 진정한 애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필경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평생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자, 그렇게 하면은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영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네 자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교육, 곧 가르침은 늘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란다. 둘째,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된단다. 셋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단다. 넷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란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단다. 야, 이 내용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시에라레온 학교 아이들도 이걸 부지런히 아예 붙여놓고 하도록 이렇게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지난주 주번가 이번 주번가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반복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새로운 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했던 운동 계속해서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는 우리 상갈소망교회 창립 2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학교를 이렇게 고등학교를 세우는 이유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론 세상 지식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 미션 스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짓는 것이죠.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필경은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체험한 간증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시로 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05장, 오늘 복음성가 대신에 새 찬송가 205장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십시다.